부활 같은 주권자가 세워지면 교회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사연이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있고 목회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죠.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평소에 기도를 해놓으면 사연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로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기도의 힘이 있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어떤 사연이 생겼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는 기도하면 너무 늦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힘이 없어서 무너져 버려요.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요. 기도는 평소에 해놔야 돼요. 우리는 급한 일, 뭔 일이 닥치면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내 문제와 싸울 수 있는 기도의 힘, 근육이 없어서요. 너무 늦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평소에 이렇게 누구 이름을 불러서 한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간절함. 오늘 중국 사람이 저에게, 조선족이죠. 그분이 와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근데 몸에 근육이, 세포가 죽은 것을 몸에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만지겠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분이 하는 말이요. 유튜브를 들은 게는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대요. 기적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죠. 성경에 기적이 있는 것을 유튜브로 듣는 것 도전이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있고 그것이 믿어지고 내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의 하나님이 나에게 온다. 세포가 점점 몸에 점점 죽어간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와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보낸 것 아니냐. 그러면 자기는 돈 벌러 왔다고 하는데 돈 벌러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만나갖고 그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모른다. 그래서 예배에 눈물만 나온다 그래서 간절함이 생겼기 때문에 성경 읽어라.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봄이 오면 조짐이 있어요. 따뜻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나 이런 토양에 얼음이 녹아요. 좀 있으면 새싹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냉랭한 마음에 불이 떨어져서 그런 것 없어요. 조짐이 보여요. 자, 아멘. 조짐을 그 계절이 오기 위해서 90일 훈련을 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게 말씀이 들리게 그래서 그 훈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부살일까? 올리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2달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줘요. 십계명을 준대요. 그리고 조금 가다가 성막을 지으라 그래요. 거의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걸어가기도 힘들어하는 판이거든요. 광야. 오늘, 내일, 저녁에, 낮에, 덥고 추운데, 그렇고, 먹는 거, 입은 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성막 지으라 그래요. 제가 깊이 생각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다. 너무 부담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 들으면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쳐 나올 것 같아 나도. 내 형편을 보고 광야를 보세요. 성 먹을 지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태쳐나올 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힘들게 한지 하나님의 말은 규격대로 하면 알아서 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격대로 그대로 지었어요. 이제 순종을 하니까 광야에서도 성막이 지어지더라. 아멘.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을 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 성경을 보니까 너무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인 거예요. 교회 일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사건으로 감정이입시켜서 보면 가슴이 떨려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만든 것도 기적이에요. 그 광야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 순종하면 성막도 만들어지더라. 그런데 그게 순종해서 성막을 만들어졌죠. 눈에 보기엔 성막 만들었는데 그들이 순종한 사람들의 마음은 축복받을 그릇이 마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믿음이 세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는 믿음 속에 하나님은 그 준비한 그릇 속에 복을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된 복이 그들의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광야만 지나왔다고 복 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죠. 교회만 나왔다고 복 준 거 아니에요. 광야만 지나갔다고 복 준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면 듣고 따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와요.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하면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이 그릇에 복을 받으면 복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건이 오면 복을 그릇에다 그냥 입에다 떠먹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는 축복이 다른 사람 건 줄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물줄기를 돌려서 나에게 줘버려요. 할렐루야.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건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복이 온 거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길은 하나님이 보여준 길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 되셔야 돼요. 설교가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늘 보면서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내 눈에는 보였습니다. 내 마음에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눔해 준 겁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성막 만드는 방법, 재료, 세밀하게 잘 가르쳐 준 후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을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일꾼들을 세우지요. 본문에는 누구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요. 저도 노동일을 해봐서 공사 현장에서 저도 공사를 할 때 내 분야에 도면을 볼 줄 알았어요. 시공을 잘해요. 그런데 아무리 건축을 해서 설계도가 나와도 시공하는 사람이 설계도를 잘 못 보면 엉뚱하게 일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설계도 와서 말씀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생각을 넣어갖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은 망쳐버려요. 설계도대로 해야 돼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직장 일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공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공자를 잘 뽑았어요. 여러분 식당에서나 주방장 잘 못 뽑으면 기분에 따라서 음식이 다르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시공을 하는데 아무나 뽑겠냐는 거예요.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그냥 뽑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뽑아서 어때요? 지명했다 그랬어요. 뽑아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줘요. 교회가 훈련해서 누구를 세우자고요? 주권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훈련을 잘 해놓으면 하나님이 훈련된 사람에 대해서 지명할 거예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자, 크게 하면 지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훈련 받아놨기 때문에 하나님 지명합니다.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쓸 줄 아무도 몰라요. 지명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시공자를 하나님이 택할 때 잘 택했다는 거. 아무나 택한 거 아닙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쭉 이렇게 보면 그들이 실력으로 능력으로 성막 지었다.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 하나님이 영감을 줬다. 하나님이 힘을 줬다. 자, 그 일을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간다는 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그것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잘해서 그 사람이 드러낸 거 없어요. 그 사람의 기술자, 그 실력으로 성막을 지었다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할 때 다 줘요. 근데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해버리면, 말 안 들어버리면 하나님은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기다려요. 그러면 축복만 내가 계속 지연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10년 전에 왔을 가정들이 있는데 지금도 지연된 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불가능한 일들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에 좀 잘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지거든요. 자, 오늘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네가 유다집과 오래 선자여 우리의 하나님 부사례를 지명하니오다. 자, 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실천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영광을 주시도록. 자, 2절 다시요. 내가 누가요? 내가가 누구요? 하나님이 쭉 유다 지파에게 누구를 지명했다? 부사를 지명했다. 누가 지명했어요?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그리고 3절. 자, 지명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래요. 일을 하게 해요. 그 일을 불러놓고 하나님은 불러놓고 그냥 일이라 한 거 아니에요. 불러놓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따라가면 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준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내 스펙이나 내 기술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 관계나 교회 일이나 직장에서 하면 자기 것을 하면 안 돼요. 시키면 그대로 따라해요. 알아도. 자기 식이 있어도 자기 식 내려놓고 그냥 하란 대로 해요. 그거에 내가 바꿔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해봤던 것, 이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충돌이 일어나요. 알아도 시키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하거든요. 이것이 내 안에 깊이 숨어 있는 아집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이 내려놓게 돼. 겉으로 잘한 거, 하는 척 하는 거, 정말로 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깊이. 그것이 내려져야만 심령이 통한 기도가 돼요. 심령이 통한 헌신이 돼요. 이게 겉으로는 하고 어느 정도는 하는데 깊이가 안 되는 것은요, 심령이 통한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홀리압과 부살에서는 기록은 안 됐지만 심령이 통한 것이 됐어요. 예, 결과를 보면 싹 그대로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없어. 결과를 보니까 성막이 지어지고 여러 가지 기물들이 만들어진 것 보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있지 않아요. 3절에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러죠. 내가 이거에 빠진 거예요. 주어가 빠진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은 우리는 그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야만 만들어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다시요. 신앙생활을 해야만 누구 이야기 나와요?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여기 성물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부살엘과 오홀리압은 보세요. 그 사람이 나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구석구석에 하나의 일들이 만들어진다.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의 위로가 되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생활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단지파 마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서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6절에 보면 내가 그랬죠. 누가요? 하나님이 오홀리압을 불러서 그러죠.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한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내가 말한 것을 하나도 까칠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까칠한 게 내 말을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정이 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절대 안 한다. 하나님을 심장에서 만나버렸는데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예해버린 거예요. 겉으로 한 것하고 정말 하나님은요, 심령을 말한 거예요. 심령이 통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 마음이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하면 막 좋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얼마 있으면 그 가정에, 그 생활에 오벤에돔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수 많지 않지만, 이 밤에도 많이 안 나왔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나는 지금도 교회 안에 350가정이라는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어요. 지방이나 우리 선교교단에 작은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 다시 말하면 그 유능한 목사님들이 유학 갔다 오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요 눌려 있다는 거. 어디예요?
작은 교회 것도 있지만 돈에 눌려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분들을 세워줘야 돼요.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90일 훈련 끝나면 또 어느 교회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럼 그 목사님 유로하고 세워주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두 교회 조금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활기가 지금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활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생각이 바꿔져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 감사한 것처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90일 훈련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나는 주실 거라고 봐요. 어디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때쯤 가면 뭔가를 동순교회가 그 일하고 복을 받으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기도로 나는 지방회를 보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때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밥 먹으려고 모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거기가 있습니다. 오홀리압처럼 이런 사람들. 1절에서 11절에 쭉 보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것은 우리 교회로 말하는 주권자를 세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을 감동을 주시고 일을 시키고 그러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까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홀리압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자세요. 따라해보세요. 머슴. 청직이라는 거요. 주인이 청직이나 머슴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말 안 한 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로 다시 부탁합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만 하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말한 것은 큰일 납니다. 자기 역할만 해요.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으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이전에 내가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많이 내 마음에 있어. 교회 일을 하면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머슴이 착각을 해요. 주인인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교회 일을 한 줄 알아요. 교회 일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힘으로만 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했다고. 머슴이 착각을 하면 주인 위에 선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가 착각을 하면요, 내가 교회 주인 줄 알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교회 일을 많이 할수록 이런 착각이 들 수 있다. 어느 날부터 그가 사람을 시키기 시작해. 하지 마세요. 나는 끝까지 머슴 청직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는 불러가지고 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지하 총명과 다 줬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지켜야겠다고 뜻을 정하죠. 그 이후에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줬어요. 학문을 하는데 그 학문, 지식을 주고 총리가 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10배를 줬어요. 다니엘은 자기에게 10배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바벨론의 여러 실력자들보다도 10배가 있어야만
자, 똑같으면요, 군수로나 보낼 거예요. 10배 차이가 나버리니까는 10배 차이 정도 실력이면 총리감이 다는 거예요. 10배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순종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요. 나는 그것을 봐요.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죠.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준 데 갔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 일도 마찬가지요. 오늘 내 일로 머리로 막 하거든요. 얼마 안 가면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컨셉이 있어요. 그 컨셉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그것을 넘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틀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틀은 중소기업 하는 사람과 대기업 하는 사람 다른 것처럼 또 자영업 하는 사람과 다른 것처럼 자기 안에 이거 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 라인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벗어내라 그러거든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그게.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자유함이 와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이거 되냐 안 되냐, 늘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 그 목표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 맨날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버리면 하나님은 안 되기도 하지만은 될 때는요, 그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우리 키워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늘 집착하고 늘 신경 쓰고 예민해지고 날마다 거기 눈금을 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무너져 버리면 자유함이 해방돼 버려요. 하나님의 나를 마음대로 끌고서 써버려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으면 뭘 해야 되냐? 내 눈으로는 딱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빨리 바꿔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사는 것은요, 개미가 살아난 것 같아요. 개미 목숨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광야에서 살아났어요. 개미 알죠? 여러분 해봐요. 우리가 막 부지런히 일해도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 발 하나 해보면 끝나버린 것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대. 우리는 다 내가 할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뜨리라.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실력, 내 지식, 내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만 내릴게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컸어요. 땅땅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의 한 복판에서 그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광야 한 복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느껴요. 그리고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배워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고 배운 그 믿음이 이렇게 컸을 때 그는 어떠한 광야에서 사건이 있어도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생활 속에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 안에 내 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뭐 이런 일이 있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문제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막 원망하고 예후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막 자아가 난리를 쳤어요. 근데 모세는 한 번도 그걸 안 했다는 거.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거든요. 다 밥 먹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 일이 좀 어려워지면 난리를 치지요. 근데 하나님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묻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 처방 가지고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런 관점을 안 본다. 성경을. 결론은 성경은요, 우리 삶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다, 학문이 이렇다, 모세가 이렇다, 그때 옛날의 상황이 이랬다. 이 연구는 학문이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 얘기를 풀어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으면 기록된 말씀 노고수뿐이에요. 근데 내게 오늘 역사에는 네마의 말씀을 들어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내 생활 속에 실제가 되도록. 자, 성경에 그런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죠. 자녀 준다 그랬어요. 근데 몸은 죽어버려요. 현실은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그 언약된 것을 믿음으로 현실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몸이 죽었지만 그 약속이 내 믿음을 통해서 실제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하고는 내 현실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은혜는 받는데 현실에 가면 또 무너지려고 그래. 그런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 현실 너무나 갭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자만 고백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다 적용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소대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지어라 그랬을 때 여기까지 와버려. 뭐라고요? 못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아는 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예 하고 대답밖에 안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눈에 보여주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라고 하면 심령이 통한 기도,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 내 자가 너무 강하다는 거. 성령 받아야 해요. 자, 성령을 삼아하십시오. 주일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교회 가서 그냥 맹숭맹숭 갔다가 예배만 지었고 무슨 말 들은지도 모르고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너무나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할 것을 믿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오세요.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소리로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소리로 광고가 안 들어와요. 내 현실이 들어오지. 이것도 싸워야 할 문제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이 잘 안 꿇어지지만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훈련하시고 교회 주권자가 세워놓은 훈련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합시다. 나도 이 훈련을 잘해서 목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이 일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것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는 것들이
원로가 되고 이제 은퇴를 한 이후에도 그 하나님과 살고 싶어요. 난 그거 하나입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따라 입어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고 안 세우고 싶어요. 그 믿음의 가정이 주권자 되십시오. 하나님은 주권자에게 복이 왔어요. 자,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보살과 오홀리압을 불러만 놓고 너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고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에 불렀으며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주세요. 자녀를 주셨고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답답하다는 것만 힘들다는 것만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을 수 있는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로 성도들이 날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한 번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만나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심령이 통한 기도를, 심령이 통하는 봉사를, 심령이 통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 교회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종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몸에 있는 육신의 질병, 영적인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밤에 다 꺾어지고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기도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늘 좋은 곳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